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이제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이렇게 장사 지내시고 또 그렇게 부활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입성과 또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묵상하면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3년이죠. 그런데 3년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은 단 6일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이 28장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28장 중에 무려 이제 7장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입성과 또 이 순환과 이 부활 전까지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며 또 누가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신 사람인지 그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경험대로 살고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하면 그냥 중간은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같이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내 생각이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그런 연단이 많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시련이 많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그런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려고 자꾸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뒤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이제 보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기꺼이 그것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명하신 이유도 스가랴 14장 4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부터 이제 첫 발을 이제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감람산에서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곳도 바로 감람산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셨던 것도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감람류를 짜던 이제 그 방앗간이 있는 그곳, 그 감람나무 앞에서 그 밑에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명하셔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묻는 그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차를 그렇게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키도 꽂혀 있고 문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내 차를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가니까 실제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또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질 일들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어주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것은 이 주인과 종 이 사이에서 정말 이 모든 그런 소유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실소유주는 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이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이 사람인데 사실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귀 주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 주요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꿈도 비전도 미래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주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걸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갑을 예배 끝나고 나면 지갑을 여기 강단에 다 올려놓고 가세요. 여러분 그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지갑을 놓고 가라고 하면 벌써 내 지갑에 뭐가 들었지? 얼마가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또 순종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집에 있는 적금 통장 갖고 오세요. 그렇게 다음 주에 강단에 올려놓으세요. 한번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이 안 된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주관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부족함을 입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남들 보내는 학원, 남들 시키는 거 다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부모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잘 기르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원래 주님의 아이인데 나에게 입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뜻이 다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이런 직장에 보내고 이런 대학을 보내고 이런 걸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아이의 주인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다 꿇게 하셨어요. 원래 주님의 것인데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양하신 것이죠. 다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스가랴 또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나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풀어온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귀의 주인은 나지만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일이 우연이 되는 것 같아도 우연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 당하는 고난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왜 나를 고통당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 인간만 아니면,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내 인생은 정말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직업이, 우리의 삶이, 사업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이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내가 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것은 전부를 바친다는 거예요. 전부를. 아까 제가 여러분, 지갑 놓고 가세요, 가실 수 있습니까? 적금 통장 놓고 가세요, 가실 수 있습니까? 집문서 놓고 가세요,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게 진짜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5절로 8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왕이나 승리한 그런 장군들이 이제 이 성으로 입성합니다. 이게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막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는 전쟁을 위한 그런 짐승이 아니라 짐을 옮기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죠. 아무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위풍당당이 있고 무슨 위용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그런 아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그런 이 폭정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하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만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육적 싸움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그런 영적인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또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나귀를 풀러 오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나귀 등에다 덮으라 하시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나귀를 끌고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등에다가 나귀에다가 그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시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혁명군 사령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으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이 모여든 무리들도 똑같이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펼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환호하며 외치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하던 왕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이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한자리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른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엉뚱하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으려고 하는 심사로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말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내 전부를 들여서 섬기기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이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녀들이 막 갑자기 찾아오고 뭐 좋아하시는 거 드실 거 없냐고 하면서 챙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재산을 자기를 돌보던 그 분한테 다 이렇게 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떡 줄 사람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평상시에 잘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뭔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는 것이지 뭔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리빙스턴은 깊은 정글에서 이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순간 죽음도 정글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 예수, 내 왕, 내 생명, 내 전부이시여 나는 다시 오늘 나의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고 그 정글에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 생명조차도 전제로 부음과 같이 부어드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소유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예 주님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었습니다. 내 자녀도 소유도 내 생명도 내 미래도 꿈도 비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 온전하게 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쏟고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불로 다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원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정직이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지, 내가 주인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것을 허비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지요. 당첨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막 이게 허비하고 그냥 막 쓰다가 금방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소유를 주시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도구로 선한 일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것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만 말씀대로 사는 부분도 있고 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전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도 또 믿음이 떨어지면 아,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 주세요. 자유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했는데 또 죄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실수하고 또 같은 그런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회개하는데도 왜 자꾸 이러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알려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죽은 줄로 알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유혹에 약해 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은 자로 알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올라오고 또 죄가 우리를 꼬드길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부글부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글부글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화가 나는 일인데도 화가 나지 않아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9절로 11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호위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 영광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원컨대 구원하소서, 원컨대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호산나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고 나는 이 유혹을 막아설 재간이 없습니다. 주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며 해방하는 이 해방의 기쁨을 그렇게 이 찬송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절기는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애국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또 유럽 전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27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광역시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도대체 이 6월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냐 하면서 환호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오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왕으로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메시아거든 너 스스로 구원해가라 이렇게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못 박히고 자기가 죽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 환호가 돌변하여 돌을 들고 환호가 돌변하여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법적으로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한쪽에서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는 일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같은 시간에 위층 아래층 따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 물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아를 못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의견을 냈어. 내 뜻은 이래. 그런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화가 나. 견디지 못해.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원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그럼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이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더니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전도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며 내 자아가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득문득 올라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내 자아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호흡하는 날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